에스겔서 전체 구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죠. 1장에서 24장까지 이 내용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본 25장부터 32장까지 이 내용은 이방 심판입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경계하고 있는 주변 7개 국가를 대상으로 심판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예루살렘 심판과 그리고 이방 열국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7개 나라, 특히 애굽의 경우에는 7차례 메시지가 계속 거듭돼서 애굽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어요. 그런데 크게 내용을 본다면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심판당한 예루살렘에게 다시금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 심판이라고는 큰 핵심 주제에서 회복이라고는 아주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전환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바로 에스겔서 33장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미 에스겔서 1장에서 3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는 소명의 장 가운데 3장에서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뭘로 불렀느냐? 파수꾼으로 불렀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부르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3장에서 1차적으로 파수꾼으로 불렀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2차적으로 파수꾼으로 부르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래서 3장 1차 파수꾼으로 불렀을 때 심판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였다면 지금은 회복에 대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파수꾼으로서 지금 임명하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크게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경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파수꾼의 그 역할이 어떤 내용인가. 그래서 책임 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7절부터 9절까지는 그러한 이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난 연후에 에스겔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파수꾼으로서 전해야 할 그런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33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1장은 구체적인 시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미 예루살렘이 이제는 멸망이 되고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이후에 임한 메시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1년이 훌쩍 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대상이 누굽니까? 내 민족에게 이르라. 자, 그런데 이 이르되 말하여 이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해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민족에게 이렇게 고하여 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대로 내 민족에게 전하는 이런 어떤 명령을 우리 주님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 있죠. 너는 누구 민족? 내 민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내 민족이다.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33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똑같이 인자야 너는 네 민족에게 이르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는 정말로 이런 민족 공동체 중에 아주 연합되어져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중심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하는 그런 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바로 이 민족은 내 민족이다. 한마디로 이제 연합된 공동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라 하는 이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이 속에는 바로 이제는 한 민족이 회복될 공동체 내용이기 때문에 이 속에는 바로 뭡니까?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런 연합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 마음으로 이렇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이렇게 들어요.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러면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는 것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이미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대적은 이제는 바벨론이나 그리고 이 주변 국가의 그런 어떤 나라와 그런 동등한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런 대적의 입장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가령 내가 전쟁을 이렇게 임하게 한다고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전쟁에서 한 사람을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해서 파수꾼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만큼 파수꾼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는 아주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파수꾼을 이렇게 삼는 것은 자 어떤 연유입니까? 3절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전쟁이 임하는 것을 그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조치를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뭐하되? 경고하되.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사명은 뭡니까? 경고하는 데 있어요. 그러면 이 경고라고 하는 이 내용은 자하르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경고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속에는 가르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결국 전쟁이 이제 눈앞에 목전에 실제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면은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 다른 말로 경고하라는 것, 이것이 파수꾼의 그런 역할이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한 경고를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라면 경고를 했느냐 경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합니다. 자,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4절에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 의미로 뭐예요? 계속해서 막 나팔을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요즘에도 우리가 공습 경고 가상으로 해갖고는 하면은 뭡니까? 아주 그냥
이 경적이 계속해서 울리잖아요. 지금 가상으로 이런 적기 몇 대가 지금 공중에 지금 포탄을 투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대피소로 이렇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사이렌이 울리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경고 소리를 들었는데도 전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런 대피하거나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그 결과로 죽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 죄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가는 것. 이 내용은 이미 에스겔서 3장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5절 왜 그런가? 그가 경고를 받았었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거니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 마땅하다 하면서 다시 한번 이 피값은 이제는 그 경고한 이런 파수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피값은 분명한 경고를 했음에도 대비하지 않는 그 자에게 그 피값이 돌아간다. 그런데 반대예요. 6절 내용을 보면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뭐하지 아니하면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누구의 손에서 찾는다는 것? 파수꾼에서 손에 찾는다는 것. 그만큼 이 파수꾼이 이런 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느냐 경고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성 안에 있는 백성이 준비하고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파수꾼에게 주어지는 책무가 아주 대단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3절에서 6절까지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세워진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고 그 역할에 따른 책임을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고 난 이후에 7절 오늘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7절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뭐 했다?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파수꾼으로 이렇게 삼았던 하나님께서 2차적으로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파수꾼으로 지금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 할지어다?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어지는 임무는 뭡니까? 경고하는 임무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역할, 파수꾼의 임무, 그 사명은 경고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7절, 8절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이제 지금까지는 전쟁을 예를 들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말하고 있다면 지금의 파수꾼은 뭘 얘기합니까? 이것은 말씀의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너는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고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고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죄악 가운데 죽지만 너는 내 생명은 보존된다. 이 내용이 파수꾼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크게 이제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세 가지 핵심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내용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은 것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뭐하고 내 입의 말을 뭐하고 듣고.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세워지는데 이제는 경고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입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첫 번째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이렇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는 그런 어떤 사명이 파수꾼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졌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늘 어떻게 돼요? 그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 입술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자야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겠지만 이제 그 파수꾼은 다양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에도 뭐가 필요해요? 파수꾼이 필요해요. 그 파수꾼이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신앙의 그런 어떤 가장 견고한 자가 이렇게 파수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파수꾼이 되든 어머니가 파수꾼이 되든 아니면 믿지 않는 그 가정에 나에게 먼저 믿음을 주셔서 파수꾼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한다면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통독하고 때로는 정독하고 때로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심독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에서 벗어나는 가정 그런 자녀들에게 위해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도 파수꾼이 필요고 기업에도 파수꾼이 필요고 나라에도 파수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파수꾼의 사명을 에스겔 선지자가 넉넉하게 감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나를 뭐해요? 대신해서 전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라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내 민족에게 구하라 내 민족에게 구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전해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11절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뭡니까?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인이 그 길에서 뭐하고?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를 대신해 가서 전해라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해라 하는 이 내용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듣고 그 다음에 대신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뭐 할지어다? 경고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삶과 죽음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우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일날 메시지가 전파가 되어져요. 그러면 전파된 내용을 가지고 깨닫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자는 한 사람이라 붙들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주간 이렇게 살아라는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주었노라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제 그 뜻을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처럼 이제는 교역자들이 파수꾼의 사명이고, 그리고 각각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맡은 자,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어떤 겁니까? 전하는 거예요. 들었으면 그것을 소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바로 파수꾼의 그런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명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명한다는 것, 그의 나타나실 것을 두고 명한다는 것,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한다는 것. 그러니까 얼마나 엄중한 내용이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듣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그런데 그 듣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전하는 그런 자리. 이것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파수꾼으로 이렇게 임명된, 세워지는 그런 어떤 목적이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하는 데는 특별히 중요한 것은 책임이 따라요. 이미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경고하지 아니하면은 그의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뭐한다? 찾는다. 그러니 이것은 전하고 전하지 않는 그 문제는 내가 이제 살고 죽고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책임이 있다 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전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입니다.
이사야서 21장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책임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6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태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파수꾼의 그 역할은 뭡니까? 낮이든 밤이든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공동체의 살고 죽는 문제, 그리고 마지막 그 책임에 있어서 내가 살고 죽는 그런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듣고 그 내용을 전하는 것, 이 내용이 엄청스럽게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오늘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파수꾼으로서 이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그 내용이 가서 전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 영역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8절 내용을 보면은 참 여기에 오해스러운 표현이 있어요. 자, 8절 다시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말씀에 벗어난 누구가 됐든지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뭡니까? 심판에서 제외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다. 그러니 이것은 나만 구원받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는 우리는 뭡니까? 내 백성 바로 이 연합된 공동체, 가깝게는 또 형제 자매, 인척들, 지인들, 그리고 좀 멀게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너는,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악인에게 첫 번째 뭐 해라? 말로 경고해라. 그리고 두 번째 그 길에서 떠나게 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말로 경고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악인이 악인의 길에서 떠나기까지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그 악인이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지만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면 여기에 하나의 멘붕이 옵니다. 아니, 경고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가 악인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것까지 파수꾼에게 이것을 책임을 물으시겠다면은 이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누구에게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까? 파수꾼의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 그 말씀에서 벗어났습니다. 말씀대로 빨리 돌아오세요. 이렇게 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그 파수꾼의 손에서 그 핏값을 찾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지만 실제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로 경고한다. 그러니까 두 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의 메시지. 너는 지금 악한 길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그 경고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제 그 메시지는 들었기 때문에 그 값은
피해값은 파수꾼에게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고를 했으면 파수꾼에게 찾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돌이켜서 그 길에 떠나라. 돌이켜서 그 길에 떠나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는 메시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돌이킬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 여기서 경고한다라는 내용도 있지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접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그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 계속해서 말씀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경고하는 이 내용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파수꾼은 첫 번째 봐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키고, 그리고 이 대적들이 침략을 이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본 것을 그대로 이제 알리는 그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늘 나에게 맡겨져 있는 그 사역 터전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늘 주야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되 책임감을 가지고 파수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면 경고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계속해서 경고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제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의 파수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내용은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 그리고 전하는데 율법적인 내용으로 질책하고 책망하고 죽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해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되 바로 나도 살지만 공동체가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우리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 충만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전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이 파수꾼 때문에 안전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사역의 터전, 바로 그 이렇게 소그룹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제 생명이 보존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자리에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허락하신 분복돈 다 받아 누리는 참된 지혜자의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3장에서 1차 파수꾼으로서 세움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금 이스라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될 즈음 또 두 번째로 파수꾼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파수꾼의 이런 어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말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파수꾼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듣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 번째 정말로 이제는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내가 이제 있는 나에게 맡겨준 가정, 나에게 맡겨준 소그룹, 나에게 맡겨준 직장, 나에게 맡겨준 삶의 터전, 내와 관계하는 모든 공동체, 이곳에 파수꾼으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공동체 모두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끝까지 의로운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의 마음으로, 이제는 이런 지적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마음을 가르쳐서 살리는 의로운 병기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